예, 제가 이제 어떤 특별히 어떤 뭐 신이 내리는 이런 무당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본당에서도 지금 뭐 치유기도를 하면은 뭐 어떤 어젯밤에는 2명 했지만 그래서 치유기도는 이제 봉사자가 있어서 봉사자가 합니다. 저는 같이 동석을 해서 이제 하고 보통 뭐 5명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그런데 보통 이제 정말 기도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체험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뭐 집에 갇혀서 안 나온다든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요즘에 많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길을 주시고 또한 살아갈 길을 주님께서 또한 알려주시고 정말 저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사막을 하면서 정말 그 기도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힘인지 정말 제가 사제로서 저희 본당 진짜가 7,500명인데 와 이거를 어떻게 근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고해소에서 들어본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해소에서 이제 저녁기도에 오라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오랜만에 온 사람이면 수녀님한테 가서 상담하라고 그럼 수녀님이 레지오를 집어넣든지 어디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3년 만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왔습니다. 성사 한번 보고 성당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냉담이죠. 또다시 잠수. 그래서 그런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저기를 봤을 때 이러한 기도회가 있고 기도 봉사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제가 생각에는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본당 사목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도요 주셨습니다. 기도회를 주셨다는 거는 저희가 본당에 온 지 3년째가 됐는데 3년쯤 돼갈 때 그 기도회 제가 그 기도회에 가서 제가 이제 가끔 강의도 하고 미사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기도회 봉사자들이 신부님 아무래도 저희들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갈 때 우선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진짜 온 거였죠. 그러니 대박이죠, 대박. 예? 세상에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그 봉사자들이 왔다는 것은 정말 뭐 행제도 보통 행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니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경탄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왜 그걸 시작했냐면요. 일반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자기 암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 암시를 한번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악령이 딱 나타나구나. 그러더니 자기한테 뭘 하라고 시키더래요. 그 자기가 그걸 따라서 했대요. 이게 하느님한테서 야 진짜 이거 대단하네.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에게서 온 줄 알고 따라서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자기 생활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팔이, 모든 게 자기 멋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되죠? 어디 가서 알바도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하면서 이러랬어요. 아유, 나도 나가고 싶어. 좀 내보내봐. 나도 나가고 싶다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놀리는 거죠. 정말 이런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사람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뱀의 지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의 지배. 뱀의 지배 무슨 산에 있는 뱀의 지배가 아니라 무슨 뱀인지 아시겠죠? 네. 영적인 뱀의 지배입니다. 뱀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떤 신이 내린 사람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7마귀가 들린 창녀니까 그러면 나쁘다는 게 뭐 세리고 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잠복해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단적인 예가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는 굉장히 겉에 포장은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과 자기의 의지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것들이 뱀의 지배가 거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얼마나 그들에게 뿌리 깊이 꽉 지배가, 그러니까 가장 최고 말하자면 악마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이 보통 보는 눈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러한 지배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드러나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밥은 다 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숨어서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아마 이 파일에 보면 로기스 모이라는 걸 한번 열어줘 보시죠. 로기스 모이와 엑사고레오시스라는 맨 위로다가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것은 교부들의 책의 내용입니다. 자, 로기스모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 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런 나쁜 생각이 나온다고 그러죠?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사기방탕, 시기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거기서 나온 나쁜 생각이라는 말이 원어가 그리스 말이 로기스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요 로고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스모이. 이게 성경의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 나쁜 생각들이라는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이제 수도승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재산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막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있다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도 뭐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지을 아무것도 그 주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생각 속에 있죠. 그것이 마치도 파리 모기가 덤비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나쁜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상으로,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갈망으로, 충동으로, 수없이 이것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여기 들어보면 생각은 수도승 주의를 배회하며 수도승 안에 들어와 그를 유혹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지배하는 실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식과 같은 실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거를 분류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위를 맴도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생각을 안 하면 어떨까요? 안 되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사막에 산 그 수도승들이 뭐를 비교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물레방아처럼 돈다. 그 대신 우리들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나쁜 생각을 막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짧은 성경 기절을 가지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달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을 단식을 했는데요. 단식하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단식을 하고 복식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미음 같은 걸 먹잖아요. 그렇죠? 미음 같은 걸 먹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미음을 이렇게 넣고서 입안에 넣고 한 30번, 50번 씹으래요. 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벌써 씹으려고 그러면 벌써 다 섞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예 입을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저녁 때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잤는데 이제 갑자기 자다가 제가 깼는데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놈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깜깜한데 누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방에 나밖에 없는데 연주 수녀원에서 이상하다. 제가요 들어놔가지고 한 12시인가 1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를 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망가지기는 보통 망가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뭐 방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스승의 수녀원 1층에 가면은 그 공용 이 냉장고가 밖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옥수수가 있더라고요. 이놈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를 이렇게 꽁꽁 얼은 옥수수인데 그거를 녹여가지고 입안에 넣어서 계속 그걸 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먹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보니까 미음은 하루에 5번 이상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화시킬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준다고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평상시에 그 30일 동안 단식하면서 제가 뒷산에도 올라가고, 네, 묵상도 했어요. 하루에 이제 묵상을, 이냐시오 묵상을 제가 했는데, 하루에 3개 내지 5개를 했는데, 그날 묵상을 하기 위해서요, 성당에 조배실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 혼자서 하고 있는데,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한 1분도 안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30초도 안 지나서 또 뭐 수많은 음식들이 막 수많은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막 그래가지고요 그날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했는지 뭘 먹었는지 아무튼 온갖 음식들을 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집중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죠. 묵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딱 바꿨어요. 아, 내가 이 묵상을 하지 말고 묵주기도 묵상기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기도로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딱 그러니까요 마음이 딱 집중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묵상은 전혀 안 되는데 화살 기도를 딱 하니까요 그대로 그것이 마음이 딱 진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아, 묵상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화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구나. 자, 우리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올 때 많은 묵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면 상상력을 이용한다든지 감성을 이용하면 실패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들 때 사막의 수도승들이 쓴 것은 가장 짧은 하느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놈들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그 기도가 사용되는 거죠. 자, 또 올라가 보면 자, 생각과 속임수와 뭐 환영, 한시 같은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놈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그러나 생각이 이렇게 수많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옴으로써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허락하는 거야. 외부의 생각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생각이다. 자, 또 올라가 보면요. 우리 정신의 잡다한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자, 다시 더 올라가가지고요. 자, 이제 이러한 나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막에 산 사람들에게는 단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이거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 엑사고레오시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 볼까요? 영의 분별이라는 부분을 보면 수도승의 일은 멀리서 생각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냐시오 성인이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꼭 반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응심성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무슨 생각들이 자꾸 오는지를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인간의 영혼육에 보면, 이제 거기다 놔두세요. 영혼육에 보면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 속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야. 톡톡 건드리는 겁니다. 낙원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낙원에 있는 거 먹지 말랬다며.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뭘로 왔어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문을 두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육의 성 안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놈의 정체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네 정체를 밝혀. 우리들이 아파트에 누가 문을 두들기면 누구세요? 우리가 묻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왜냐? 분명히 생각이 왔는데 생각이 인간에게서 온 생각인지 하느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악령에게서 온 건지 그것을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들 자신이 제가 이번에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도 할 때 면담을 다 했어요. 그 봉사자들이 우리 형제님도 여기 오신 형제님이 와서 그걸 해주셨는데 면담을 어떤 사람은 뭐 3시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이상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하고 또 뭐를 하죠? 총고회를 하죠. 총고회도 시간을 배정해서 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치유가 이루어지냐면 치유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봉사자하고 딱 만났는데요. 제가 몇 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그것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아까처럼 숨어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겁니다. 요즘에 성령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면담이나 총고회를 안 하고 그냥 성령 세미나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은총을 잘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나쁜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 자, 나쁜 생각은 뭐냐면요, 뱀이에요. 교부들은, 사막에 산 교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쁜 생각은 뭐냐면요, 인간을 교묘하게 살짝 물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살그머니 무는 뱀이라고 했어요. 살짝 그 사람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놈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머리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온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독이 퍼지고 점점 그 지배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그 나쁜 생각이 슬그머니 무는 이 뱀을 말하자면 그놈이 뱀이 자기의 굴 속에 땅속의 굴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적을 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제일 실제 힘은 약한데 그놈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 그런데 어느 때 그 힘이 사라지냐? 그거를 다 폭로하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그놈의 힘이 사라진다. 자, 제가 교부들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게 요한 가시아노의 담화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를 요한 가시아노의 담화집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왔지 오래되고 절판됐기 때문에 내용은 없지만
군도 그 수도원에서요. 거기에 홈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요한 가시아노 책을 이렇게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누르기만 하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요한 가시아노의 책은 담화지. 담화. 이게 스승과 제자와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담화 1, 담화 2,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사막의 그 수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각 사막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수도 생활을 끝까지 해서 수도 생활의 절정에까지 완덕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가장 훌륭한 길이 한번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수행의 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기도, 그렇죠? 또는 희생, 또 단식, 철야, 그렇죠? 뭐 침묵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회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막의 수도자들이 예수님을 완벽히 본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이랬습니다. 밤새 어떻게 해야 중간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마귀 게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밤새 토론했는데 누구는 단식이 최고다. 누구는 철야가 최고다. 누구는 만사를 포기하는 거다. 누구는 은둔이 최고다. 누구는 애덕 실천이다. 그러나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이 뭐냐면 단식 철야를 무섭게 실행한 사람도 놀랄 만큼 고독 속에서 광야의 은수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도 매일 필요한 식량도 거의 포기한 사람도 손님 접대와 애덕을 실천을 완수한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 길을 저버리고 어둠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 봉사자로서 내가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한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에 떨어질 수 있다. 분별력이 없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별력을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 분별력은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눈이에요. Eye of the soul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 영혼의 영혼의 눈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충동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은지, 내가 무슨 생각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주로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의 분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의 눈이 감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여기 중에서 깨어있어라 한번 그림 파일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여러분의 깨어있음의 그림 파일.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미어캣이라고 아주 요만한.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적들이 예, 자기 잡아먹은. 얘가 저쪽에 있는 애들이 뒤로 돌아서 있습니다. 사방을 다. 그리고 누가 오면 어떻게 하죠? 하늘이든 뭐든 독수리든 뭐든 샥 그러고 다 들어가 버립니다.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그림을 보면 뭐죠? 네, 뭡니까? 또 다음 이게 영혼의 눈이에요. 이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또 다음 그림을요. 이게 어떻게 되죠? 감겨져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림을 감겨져 있는 거죠. 또 다음 이렇게 된 겁니다. 눈이 감겨지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그 다음 이것이 영혼의 등불이에요. 영혼의 눈이기도 하고 영혼의 등잔불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이게 꺼지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 되어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사자가, 악마가 불화살을 쏘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죠? 이것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들이 막아내야 되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불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영혼의 성이에요. 우리의 여기에 성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 자신의 영혼이 이와 같은 하나의 성입니다. 악마가 공격해서 나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을 우리들이 간직하는,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그분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이 악마의 공격을, 뱀들의 공격을, 사자의 공격을 우리들이 잘 물리쳐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영혼의 눈이 흐려지면, 내적인 눈이 흐려지면요, 우리들에게 모든 악습들이 찾아오고 모든 내가 정욕에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지휘자예요. 아까 이성이 지휘자라고 아까 말을 이게 곱기를 쥐고 있었죠? 그 지휘자는 뭐냐면요, 영의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분별은 다른 말로 영혼의 눈이에요. 그 영혼의 눈이 나라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 이성적인 생각이 어디로 움직여가는지, 내 의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이 눈이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영의 분별은 우리 삶의 지휘자다. 선장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배를 가지고 움직여가는데 앞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데 내가 내 생명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배를 내가 움직여가는 선장이다. 영의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에 내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제가 이제 거기 책에 있는 예를 들게요. 헤론 수도승이 50년 동안 광야에서 엄격한 극기를 실행했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실행했는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실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뭐를 안 따랐냐면 자기들의 수도원의 규율을 안 따르고 선배들의 그 규율을 안 따르고 뭐를 하기를 좋아했냐면 자기 재량을 따르기를 좋아해요. 자기 재량. 그래서 부활절이 되는데도 사막에서 원수자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는 혼자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커졌을까요? 자만심이, 교만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 5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엄격한 단식과 극기를 수행한 그 사람이 점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각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털어놓고 점점 자기에게 나타난 악한 악마의 말을 자꾸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재량만을 믿고 그래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목소리가 너는 우물 속에 뛰어내려도 너는 안 죽어. 너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깊은 우물에 떨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것은 뭐냐면 이 명예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요 남김없이 털어놓아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알파와 오메가가 숨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단식을 하려고 했어요? 남들보다 자기가 다른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남들과 형제들과 다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속에 좋은 일을 겉으로 보면 단식도 하고 더 엄격한 걷기로 하고 고독 속에 침묵 속에 살았지만 그 알파와 오메가가 어때요? 행동의 알파와 오메가가 잘못됐죠. 그 속에 악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한 수도승은 자기 방에 밤중이 되면 등불이 나타나서 저절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마였어요. 그거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드러내지를 않고 그것이 좋아서 너무나 그 교만에 점점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떨어져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남김없이 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살그머니 무는 뱀이 이 사람에 들어와서 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누구와 상담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무슨 행동을 하는 사실보다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시겠죠? 행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알파입니다. 행동을 하게 된 목적은 뭐예요?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신앙에 내가 삶으로써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알파가 뭔지 오메가가 뭔지를 잘 내가 살펴봐야 되고 그런 생각이 그런 것들이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내가 어떤 지도 신부님이든 내가 어떤 선배 봉사자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부분을 내가 정말로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털어놔야 된다. 아셨죠? 네. 그러면 그놈들이 지배력이 약해지는데 만약에 이걸 털어놓지 않으면 점점 내 안에 자만은 점점 커지고 교만은 점점 커지고 어떻게 돼요?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뱀은 내 안에 점점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의 수도승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생각은 뭐냐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목적이 뭐였는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드러냄으로써 그놈의 사탄의 뱀의 지배력이 나한테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뱀은 자기가 숨어 있을 때는 힘이 강한데요. 그놈이 끌려 나오잖아요. 그럼 힘이 약해진다. 어린 소년 수도승이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밤새도록 단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빵을 한 덩어리 딱 집어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다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1년, 2년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도 어겼죠. 도둑질을 했죠. 그 모든 수도원의 규율을 어겼죠. 그래서 너무나 저기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덕이 높은 수도승이 와서 살구머니 무는 뱀, 이 나쁜 생각의 지배력이 언제 강해지는가를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하고 신음하고 그러다 나중에 울면서 그 모든 수도원의 가족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여기다 먹으려고 놓았던 빵을 탁 꺼내서 내놓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승이 하는 말이 내가 마침내 내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아멘. 내 고백이 이때까지 내가 침묵으로 그것을 힘으로써 이때까지 내가 패배한 그보다 내 고백이 더 승리가 크다. 그 순간에 아주 역한 유황 냄새가 그 원방을 가득히 채웠대요. 그놈이 나오면서. 그것이 나쁜 영이죠? 그 뱀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봉사자로서 이게 살구머니 무는 뱀.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서 지배를 할까? 왜 지배가 이루어지냐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죄가 이루어지는 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성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베델에서 성령녀가 소재 하나가 온 지옥이 나를 해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미친다고 그랬죠? 소재를 내가 괜찮다, 이건 지르고 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자유의지 속에 그거를 내가 원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을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을 그러한 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반드시 드러내도록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교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교리를 시작했는데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아니, 저기서 눈이 왜 뒤집혔지? 교리 50분 내내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뭐 약간 흰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눈 뒤집을 수 있는 분 한번. 그렇게 못해요. 완전히 하얗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영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귀는 어떨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데요. 성부와 딱 붙어가지고요. 성자와 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안 내려가요. 이게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분 어떻게 될까요? 딱 닫힙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관을 마음대로 칩니다. 그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오늘 북쪽에서 선임이 온다. 뭐. 그죠? 오관을 다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쉴 시간에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쌩쌩그래요. 다시 두 번째 교리를 시작했는데요. 다시 눈이 뒤집혔어요. 1시간 내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인데 자기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했는지 없고 딸 하나만 데리고 살았는데 이 자매는 성당을 넘어오고 싶은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자기 딸을 그 더러운 영이 해코지할까봐 제일 두려워했어요. 왜? 그 놈의 성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오지를 못했는데 레지오단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모셔져 있는 뭐 부처상이니 뭐니 뭐 단지니 뭐니 그냥 뭐 이 옷들이니 뭐니 다 사람들이 끌고 나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결국은 성당까지 왔는데요. 성당에 오면 어느 날은 분명히 성당이 여기까지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성당에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문 앞에 자기가 와 있는데, 어떤 날은 성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머리가 깨지는 듯이 하고 악취가 너무너무 심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날 피정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머리가요 땅바닥에 여기다 대고 엉덩이는 하늘로 올리고 투피스를 입었는데 살이 다 나오고 머리로다가 이마로다가요 저 교실을 저 바닥을 이 바닥이 왜 시멘트 가르고 있죠? 그 저희 일본말로 도끼다시한 그 교실이 도끼다시한 그 시멘트 바닥인데요. 이마로 그 바닥을 전체를 밀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정하던 사람들이 다 가요. 가 보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들 밀떨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더러운 영들이 그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세례를 들 때 옛날에도요, 옛날 세례 예식에 보면요, 눈에도 감각기관에 다 십자편을 합니다. 그게 괜히 헛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단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호만 열린다고 하지만 육신의 오관도요, 그놈들이 다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딱 하면요, 기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지. 그럼 놀러 가가지고 술 한잔 먹지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 오면 그냥 그죠? 목줄기 나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자신이 무엇보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지성과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죄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은총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도 이루어지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이 뱀들이 어떻게 내 생각이나 내 의지 속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의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의도로. 내가 순수하지 못한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이 부분을 그것이 뱀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땅을 가매는 오늘 우리는 이 사막의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이 상처든 내가 감정의 상처든 기억의 상처든 우리들 안에 들어온 것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나 행동이든 내가 의도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은 일들이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의도 알파와 오메가를 잘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뱀의 힘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어떤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어떤 것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보통 이때는 이 사람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무엇이 나타나면은 우리들은 당황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나타나는 거는요, 밥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그 전화를 해서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예비자래요. 교리를 6개월을 다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대요. 그랬는데 수녀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녀님이 자기가 상을 주려고 했나 보다.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녀님한테 갔더니 너 앞으로 우리 성당 나오지 마라. 그래서 그 자매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품을 물면서 성당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근데 그 여자가 거의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너무너무 우중충하고 컴컴한 데다가 저 구석에 조화가 천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다음 누구한테 바친 거죠? 더러운 영들에게 갖다 바친 거죠. 해오라 그러니까 계속 해라가. 근데 이 한쪽 구석에는 성모상하고 십자가하고 다 있어요. 막 묵주 바구니까지 막 다 꽃도 꽂아놓고. 그런데 자매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지 말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악령이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자매님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수연님한테 내가 욕하지 않고 내가 저기 하겠다고 싹싹싹싹 비르고 있었거든요. 자매님이. 그런데 남편 보고 뭘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아니 캄캄해지는데 그 자매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중충한 데다가 농사사고는 하나도 안 왔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그렇게 불평하라거나 분노를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했더니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러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성모상 그 십자가 있는 거를 딱 치니까 꽃병 넘어져 뭐 물 쏟아져 무슨 뭐 성모상 뒹굴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사리 판이 된 거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들어놓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걸로다가요 이 모서리로다가 장에 이 모서리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시적도 없어요. 완전히 저를 완전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막 그를 차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봉사자들이 왔어. 봉사자들 이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그 자매가 나간 거 마냥요 너무나 이쁘게 막 기도를 엄청 우리들이 나갔구나. 우리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돌봐드리겠다는 거야. 지가 뭔데 하느님을 돌봐드려. 신냄새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짜구나. 그런데 마침 남편이 뭐 사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그걸 사들고 주무더라. 깜깜한데. 그 남편도 신자 아닌데 남편에게 성경책을 제가 주면서 성경책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라고 시켰어요. 읽으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자기 신자도 아닌데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밑에 여기 앉아서 있고 그 형제님 혼자서 한총에 성경을 읽는데 가서 성경을 한 줄,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읽으니까요. 갑자기 그 여자가 엄청이 가득하지 말이야. 너무너무 이쁘게 기도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지마차 자기 남편 보고. 그거 뭐예요? 제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정체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체를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든 뭐를 하든 뭐를 하든 욕설을 하든 뭐 하든 그러면요 그것이 나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협해서 그만 뭉치고 우리들이 그만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것이 항상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게 나빠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체가 더 완전히 더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아버지가 계속 구판을 쫓아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 딸을 데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지배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특히 악습이 된 거를 통해서 오죠. 두 번째로는 이처럼 굿이나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나쁜 미신행위를 함으로써 들어오죠. 이 제가 어떤 그 무당 제가 제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 집안인데 그 자매님을 한번 치유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다시 돌아다니다가 집을 보러 다니다가요 어떤 흉가를 들어갔대요. 흉가를 딱 가는 앞에 갔는데요 떼거지로 들어오대요. 흉가에 자기. 그래서 열몇 시간을 그 상태로 그 자매가 놔뒀어요. 물론 성체를 가지고 가서 성체로다가 영해주고 그 더러운 영은 떠났습니다. 그 몸이 막 붕붕붕 날랐대요. 천정이 달 만큼.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그 자매도 처음 왔을 때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자매님이 그 우울증이 걸려서 시작됐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성당으로 그 자매를 데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감실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더러운 영은 하느님 앞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이 의자에 거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거를 이거를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장개틀 그 바닥 의자를 때리는 소리가요 밑에 층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울려가지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집안에 이모가 무당이 됐어요. 이모가 그날 붓을 해놓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본인은 우리 성당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10시간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서 붓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이 없는데 왜 붓을 했을까요? 돈이 들어오니까. 붓 하는데 보통 100만원 가지고 붓 어림도 없어요. 신내리 붓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인은 없이 이모를 데려다 놓고 대신 붓을 한 거예요. 그 붓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달걀을 공중에다 집어 던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그럼 붓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달걀을 마지막에 집어넣었는데 달걀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대요. 다시 그 달걀을 집어서 다시 던졌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한테 네가 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서 보고하라. 그날 10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악령은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그 집안에 이렇게 무당 집안이라든지 미신 집안이라면 그런 일이 항상 생기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된 무당이 몇 명이냐면 45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여기 있는 기도 봉사자들은 성체를 영하는 우리는 맨날 순교자의 마음으로 영성체 돼야 돼요.
내가 성체를 영하는데 난 순교자의 마음이 없다. 그럼 나는 영성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성체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나에게 모든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에게 당신을 바치는데 나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다 안 바치려고.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질까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하러 내가 미사에 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려는 마음을 가져요.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땅에 이 많은 무당들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적당히 내가 이렇게 영성체를 하고 적당히 봉헌하고 적당히 기도를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느님의 그 힘은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성체를 할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마음, 목숨, 정성, 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마음으로 항상 영성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내가 주님을 이미 내가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순수한 사랑을 내가 짓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영성체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지. 온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은총의 힘이 영성체를 위해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자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피 한 방울만이라도 어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넉넉히 씻을 만큼 은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 힘이 안 나타날까요?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죽는 순간에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온 은총을 내가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200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처럼 우리들 자신도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로 누구를 불렀냐면 우리들을 부른 겁니다. 200년 전에 김대원 신부님, 정한상 바오로, 정정혜, 엘리사벳 그 순교자로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어펙션이라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사랑 그 영역을 통해서 주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몇 시부터 시작했나요, 우리가? 시작했지. 거의 없다 끝났네요. 네, 뭐 하여튼 좀 금방 어떻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한 거는 나쁜 생각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알았죠? 네. 특히 뭐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이유와 목적, 동기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우리 행동에 내 모든 행동에 생각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들이 남김없이 드러나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행동, 의지 모든 것들이 순수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분별력은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남김없이 드러낼 때요, 그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에요.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교만에 우리들이 딱 거기에 걸리는 거야, 올가미에.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영혼의 눈이라고 했죠?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한마디로 뭐냐면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고 남김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그 모든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수많은 원수들이 오더라도 그 원수들은 우리들 안에서 내 안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 대신 하느님의 은총을 한없이 참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나는 한없이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분은 한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커지고 하느님의 은총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끊임없이 그분을 영광을 드높이고 나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나는 작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고 놀라운 봉사를 했고 놀라운 거를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바치고 나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가난한 존재로 항상 머무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